예수님은 예수님 모습을 닮아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이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제목을 잡아서 2012년에 설교한 내용을 실었는데요. 소금으로 빛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제목을 잡아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설교에는 동영상에는 장기려 박사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복음 병원을 세워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을 잠깐 돌아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미국 뉴욕에 나타나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돈 뭉치를 들고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불씩 나눠주었어요. 이것이 화제가 되자 기자들이 그를 찾아가서 그가 누구며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물었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끈질기게 물으니까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연은 그가 20대 초반에 직장도 먹을 것도 돈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남은 돈을 들고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부터는 어디서 먹고 잘까 고민하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면서 허리를 굽혀 바닥에서 뭔가를 줍더니 젊은이 자네가 여기 돈을 떨어뜨렸네 하고 10불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돈은 그가 떨어뜨린 돈이 아니었어요. 젊은이가 혼자 점심 먹는 모습을 식당 저편에서 지켜보던 이 할아버지가 수심이 가득한 젊은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 옆에 와서 10불을 떨어뜨리고는 주워주는 척하면서 돈을 주고 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감동을 일으키죠. 그것이 바로 빛이 됩니다. 어둠 속에 이 젊은이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 젊은이는 사업에 성공을 했고 20대 초에 그 할아버지를 통해 느꼈던 빛이 마음속에 살아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람들에게 10불씩 나눠주면서 빛을 비춰주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장로교 통합 측 표였는데요.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이라는 표를 가지고 그때 2012년에 이때 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교단의 표에 맞춰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표로 정했어요. 근데 먼저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아주 쉽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 설교할 때 성경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는 안 한다 주장하면서 그걸 설교의 정석인 양 말해요. 그리고 가끔 교인들도 목회자의 설교를 평가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세상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설교에는 반드시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소재로 들어가야 한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빠진 설교는 내 빠진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는 신문이나 방송, TV, 영화 같은 것을 가까이서는 안 된다. 새 속에 물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목회자는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신문이나 방송이나 TV, 영화, 유명한 베스트서적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에 속해요. 다만 너무 세상적인 얘기만 하면 세상에 물들기 쉽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되죠. 과연 성경 얘기만 해야 된다는 주장과 세상 얘기해야 된다는 주장 중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일 것인가? 두 가지 의견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예수님 설교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 설교는 거의가 비유 설교였어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다 세상 얘기예요. 시집가고 장가간 이야기는 열천의 비유, 농사짓는 이야기는 씨 뿌리는 비유, 양 기르는 이야기는 이른 양 비유, 무화과나무 농장, 포도나무 농장, 연자 맷돌, 누룩 이야기, 돈 이야기, 이게 다 달란트 비유 이런 것으로 어부가 고기 잡는 얘기,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부자와 거지 이야기, 잔치집 이야기, 이혼하는 문제까지 세상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세상 이야기를 진리 전달의 최대 효과를 사용하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일 지금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컴퓨터, 인터넷, 핵무기, 영화 얘기, 자동차, 비행기, 남북이산 가족 얘기 이런 걸 소재로 해서 설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재로 설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취지예요. 다만 신천지는 비유풀이라면서 제멋대로 풀이하는 게 문제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소금을 소재로 설교하셨습니다. 소금은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낸 조미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것을 생각할 때 소금이 지닌 성분을 분석해 보면 의미가 쉽게 풀이되죠. 이 비유는 당시 사회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 나라는 세계에서 소금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사해바다 전체가 소금 덩어리. 온 세상에 그렇게 소금이 많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당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는데 사해바다는 면적으로 봐서 갈릴리 바다보다도 5배 정도 커요. 사해바다에 들어가서 누우면 사람도 둥둥 뜹니다. 여러분 가보셨으면 아마 들어가서 누워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서 누워봤는데 사람이 떠요. 바닥에 소금이 덩어리가 되어서 얼음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이런 기후 조건 때문인지 사해 옆산에는 암염이라는 바위돌 소금들이 많이 있어요. 노시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소금 기둥도 있고 여기저기 소금 기둥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속에 소금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서 여행을 가면 주워오죠. 저도 여행 가서 몇 개 주워왔습니다. 이 암염 소금은 사우나에 가면 많아요. 암염 소금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우나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암염 소금은 유목 생활에 절대 필요한 거였어요. 양들을 방목하는 풀밭에다가 바위 소금 덩어리를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양들이 풀을 먹고 나서 열심히 소금 덩어리를 핥아 먹습니다. 그래야 양이 건강하고 제구실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양을 키웠는데 할아버님이 일부러 소금을 이렇게 줍니다. 그 여러 가지 먹이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줘요. 그래서 왜 소금을 줘요? 그랬더니 소금을 먹어야 양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소금이 있어야 생물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어항에도 가끔 소금을 조금씩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고기들이 건강해집니다. 소금이 지닌 성분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소금이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이죠. 임금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지도 필요하고 궁중 음식만이 아니고 농부도 필요합니다. 소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죠. 가끔 우리 사회에 부분적으로 식품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광우병이 돌아 쇠고기 못 먹는다. 금년에 태풍이 많이 불어 사과가 떨어져 흉년이다. 고춧가가 오르고 마늘 구하기 힘들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소금이 없으면 세상이 뒤집힙니다. 많은 사람과 수많은 동물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 되라 하는 말은 너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너희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 어디서나 필요한 존재 그런 사람이 되라.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 필요한 존재.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이웃에서든 필요한 존재가 되라. 이런 말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 물질이에요. 음식점에 설렁탕 먹으러 갔더니 음식의 유래에 대해서 붙여 있는데 성종임금 때 청량리 밖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것을 끓여온 것이 설렁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설렁탕을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없는 설렁탕은 얼마나 맛없는지 몰라요.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을 좀 넣어서 간을 맞춰야 맛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맛있는 인생이 되게 하라. 너는 복을 나누어 주라. 그런 뜻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 직장이든 또 사회든 이웃에선 맛을 내는 사람.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돼. 맛을 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금은 정결한 방부제 역할을 하게 해요. 방부제. 구약 성경의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정결한 의미, 부정을 제거하는 의미로 사용했는데요. 한국 음식 문화를 보면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패 방지용으로 소금에 절여 먹는 음식이 발달했죠. 자반고등어, 멸치젓, 조개젓, 새우젓 이런 음식물이 발달했습니다. 소금 정결법 문화는 유대사회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정말 초하라고 되면 부정아 물러가라는 뜻으로 대문 밖에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문둥병 환자나 거지 부정한 사람이 오면 부정아 물러가라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은 세상의 방부제 역할이 되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부정하게 살아도 너는 그곳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되라. 부패를 막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건데 그리고 나도 똑같이 살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부패한 세상을 살더라도 성도는 그곳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부패를 막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부분은 소금이 제구실을 하려면 몸을 녹여야 된다는 것이죠.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위 소금 덩어리를 놓고 양들이 핥아 먹으면 점점 소금이 작아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조금씩 녹아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은 내가 세상에서 희생을 하고 녹아지는 삶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가는 곳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곳으로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 소금은 염분이 빠져서 돌덩이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돌덩어리는 염분이 없어져서 돌멩이 같이 되어버려서 지나가는 사람과 양무리의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될 뿐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가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버려져 밟힐 뿐이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믿는 사람이 똑같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축구 선수 차범근 선수의 예화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는 골을 넣고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죠. 예수 믿는다고 골을 넣고서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종교가 너무 편향적이다.
이런 말하며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분의 모습을 본받아 지금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겼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범근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축구할 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축구 선진국에 와서 선수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나도 축구하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합에 나가 뛰는데 독일 선수들이 사선수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꾸 태클을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태클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골로 생각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고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쳐가지고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차 선수를 보고서 고소해라. 이건 명백한 상대 선수의 잘못이니까 10만 바르크는 받을 것이다. 30년 전 10만 바르크는 지금은 더 많죠. 그때 당시에 7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독일 사람의 상식으로는 고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차범근 선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몸이 불구가 될 수도 있는데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그가 말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니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소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언론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실에 꽃다발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병실에 꽃다발을 쌓아놓으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차 선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10년 동안 외국 선수로 가장 오래 뛰고 가장 득점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소금이 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건 잘 알죠. 세상의 빛이니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 6이 토요일 하루를 날 잡아서 성남의 어느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80이 넘은 할머니가 겨우 누울 만한 방에서 오랫동안 혼자 사는 거예요. 방을 치우지 않아 엉망진창이죠. 내가 이걸 어떻게 치워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명의 남자가 청소와 도배로 그 방을 싹 바꿔놨습니다. 할머니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6남자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자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세상이 빛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2010년 9월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기사를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개신교가 타종교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개신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 비율이 52.15%, 전체 법인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는 불교가 27.95, 천주교가 15.6%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주체 불교에서도 개신교가 188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했어요. 천주교가 불교가 49개로 12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숫자였어요. 노숙인 복지시설은 개신교가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86개 시설 중 54개를 개신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월등히 앞섰어요. 대북지원도 개신교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대북지원 민간단체 79개 가운데 22개가 개신교 단체.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3년간 민간단체 대북지원 중 49.29%를 개신교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해외 원조단체도 개신교에 순종하는 단체 수가 17개,
불교는 3개, 원불교 2개, 천주교 1개. 이거와 비교가 큰 차이를 보이죠. 장기기정 희망 등록자도 개신교 신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불교 신자 9%, 불교 신자 11%, 천주교 신자 8%, 9%. 서해안 기름 유실 때 자원봉사자도 전체 봉사자 120만 명 중에 70여만 명인 57%가 교회였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빛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둘러봐도 캄캄한 흑암과 같지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빛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이 환해지는 그런 세상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끼리 재미있는 것으로 지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름대로 기획을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교회가 정말 필요하다.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또 성도들이 그걸 가르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